살아계신 주,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그 죄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세 전혀 없네. 사랑해줘 내 갈 길은 너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거듭난 생명 보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과 내고 예수님의 도잼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세 전혀 없네. 사랑해줘 내 갈 길은 너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를 택하듯 저를 위해 싸우리라. 성리에게 멀고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세 전혀 없네. 사랑해줘 내 갈 길은 너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올라가라.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 가기도 주를 믿으리. 꽉꽉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이 시간을 우리 다같이 은혜 받기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총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일부 예배로 또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씻고 가벼우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도 우리 주님 주시는 귀한 말씀의 양식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심령의 문도 열어줘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병든 자는 치료받게 하시고 문제가 있는 자는 말씀 속에서 답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곤고한 자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목장과 기관이 활성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정마다 심령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세우는 귀한 역사가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말씀하신 주님, 충성스러워서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추수하는 귀한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전쟁에 관건하는 적관 공산당은 망하게 하시고, 이 나라가 평화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일되어 세계 만방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는 선교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잘 다스리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마음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예배에 함께 하신다 선한 역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독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있는 말씀부터 24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교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분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축인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다같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는 길이 있습니다. 사는 길이 있습니다. 사는 길이 있습니다. 사는 길이 있습니다. 추석 명절이 가까웠습니다. 최근에는 명절이 되어도 고향을 찾지 않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연노하신 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고 고향에 가면 만날 수 있는 친척도 친구도 없고 그러니 고향에 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인간 마음에 내재한 가장 깊숙한 그리움을 갖겨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은 아버지 집을 찾아가는 아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귀한 신앙의 삶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사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7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은 사는 길을 발견하는 것이 복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이 싫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아버지의 재산 중에 자신의 분깃을 달라고 하여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며 지냈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귀한 것들을 귀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허비하다가 그 모든 것이 바닥에 났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궁핍함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는 궁핍을 알지 못했는데 이제 그때야 비로소 궁핍을 느끼고 살기 위해서 돼지를 치는 그러한 일을 겨우 얻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불리려 하지만 그것도 먹을 수가 없고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이러다 죽게 되는구나. 그때에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기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집으로 오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오늘도 아버지 집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에 사는 역사가 있습니까? 세상에 사는 길이 있는 줄 알고 세상으로 나갔던 둘째 아들처럼 깨닫고 사는 길을 발견하는데 무엇이에요? 아버지 집으로 가야 살겠구나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품꾼도 양식이 풍족한 것을 생각하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사는 길인 줄을 믿습니다. 사는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 집이 사는 길입니까? 아버지 집에는 회개와 죄사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특별히 명절 때가 되면 가정이 그립고 생각나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께 가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으니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내 영이 살고 내 삶이 살고 또 내 생활이 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집에 와서 내 죄를 자복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이제 죄 사함을 얻고 또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서 이 세상에 나가서 사는 것이 우리가 능력 있게 승리하며 사는 비결인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6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을 해칠한 무덤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지적하며 너희는 저런 해칠한 무덤같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해칠한 무덤은 겉은 깨끗하지만 속에는 온갖 부정한 것이 가득하고 또 이제 결국 죽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은 외식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아버지 집에 갈 수 있습니까? 돌이키는 것이. 돌이키려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그러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 집이 왜 사는 길입니까? 아버지 집에는 기다림과 또 영접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집에는 회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아버지의 기다림과 영접이 있습니다. 우리 성수제일교회도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심정을 갖고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이 주하에 전에 나올 때에 그들을 영접하고 환영하는 귀한 아버지의 심정을 가진 우리 자신들이 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보내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다고 하였지만은 아버지는 상고가 먼데 저를 먼저 발견하고 측은히 여겨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저에게 입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이나 그 당시나 사람의 이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제재한 옷을 입고 있으면 직업이랄지 삶의 모습이 구차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련된 그러한 옷을 입고 있으면 그의 삶도 세련된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거지 옷을 벗어 던지고 제일 좋은 옷을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옛날에 집에 있을 때는 그 옷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었지만 거지가 되어 집으로 돌아오니 그 옷이 자기에게는 과분하고 감격스러운 그러한 옷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로 여기고 감격하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회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의 손에 가락지를 끼웠어. 이 가락지는 권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영적인 권세인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지 못할 것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귀신은 물러가고 또 저주도 물러가고 고난도 물러가게 되는 것은 영적인 권세가 있기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나주가는 발에 신을 신겼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노예나 천한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신을 신지를 못했어. 둘째 아들은 거지가 되어 맨발로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와. 아버지는 저에게 좋은 신발을 발에 신겨 그가 노예나 천한 사람이 아니고 자연인이고 권세 있는 집안의 아들인 것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아들은 돼지 치던 천한 신분이었지만 아버지 집에 오게 될 때에 아들의 신분으로 그의 모습이 바꿔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온 집안 사람들에게 우리 함께 먹고 즐기자 하며 잔치를 할 것을 명했습니다. 집에 있는 이 품꾼들이나 정들이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그 의미를 알고 함께 즐거워하며 잔치하였다 하였어. 아버지의 이 말씀이 귀합니다. 아버지를 집을 떠나 간 사람이 다시 돌아오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여서 그만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줬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났다 돌아오는 것은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저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큰 잔치를 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 아버지 집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제 은총을 구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우리 성도들의 준비된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아들이었지만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는 죽었다가 살아서 왔고 잃어버렸지만은 다시 찾게 됐다고 하면서 좋아하고 기뻐했지만은 큰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다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동생이 돌아오는 것을 못 반갑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큰아들의 심정이 아니라 큰아들이지만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죽었다가 다시 돌아온 것과 같은 동생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것 같은 동생을 기뻐하며 환영하고 영접할 수 있는 이러한 준비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 성수 제일교회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보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아버지 집 하나님의 몸된 교회 우리 성수 제일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고 이 시간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며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총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전 아버지 집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허랑방탕한 아버지 하나님 둘째 아들같이 하나님은 저희를 죽었다가 살아난 자처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것처럼 귀히 여기고 기뻐하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며 가락지를 띄우고 신을 신기는 것처럼 하나님 자녀의 귀한 이제 지위와 권세로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능력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고 아버지 집에 올 때에 아버지 집에 사는 역사가 있고 회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회개와 제사함이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믿고 그러짓고 간구하는 70년들 삼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내재 교통 역사하심의 은총이 영원토록 저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